오늘 성도의 공생애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셨죠.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살 때에 아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30세가 되시고 나서 이제 때가 차매 그랬죠. 성경에는 때가 차서 30대가 되어서 침례를 받고 무리 위로 올라오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주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뜻을 이루시는 뜻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 세상에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천사를 통해서 대언을 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도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 직접 하신 것은 없어요. 없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더 가면은 변형산에서 또 한 번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두 번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하나님 하니까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무조무제하신 스스로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을 때도요 우레소리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적하지 마시고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시내산에 가까이 올라가면 다 죽을까 무서워서 늘 밑에 있고 중턱에 여호수아만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여셔서 저는 하나님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한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요. 한 번 주님께서 영원 전에 한 번 천사를 지으셨어요. 그때 지을 때 수만의 천사를 짓고 그 다음부터는 진 것이 없어요. 그때 있었던 천사, 그 천사가 지금 그대로 수천 년, 수억 년을 통해서 그냥 있는 것이지 다시 천사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 타락했던 그 루시엘 밑에 있던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우애가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같이 타락해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그 마귀들, 세상 영들을 우리가 마귀를 한다. 세상 영, 세상 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천사하고도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적인 관계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는 아버지와 나와의 그 피를 나눈 그런 관계죠. 이것을 우리가 혈연이라고 그래요. 이 혈연의 관계는 육체가 죽음, 영혼이 육체가 분리되는 그때, 죽을 때까지 그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혈연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요? 피를 나눈 관계인데. 그래서 신비스러운 관계죠. 인간만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를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혈연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관계지 혈연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혈연의 관계로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참으로 신비스럽고 그 대단한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관계보다 여러분 더 깊은 관계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는 하나가 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거기에 접붙임 받아서 내가 그 나무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간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 해도 하나는 아니거든, 둘이거든요. 그건 그런 혈연의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비 중에 신비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접붙임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아주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비의 관계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관계보다 훨씬 더 신비스러운 관계고 하나라는 그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 엄청난 관계,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런 엄청난 영적으로 엄청난 관계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를 모르고 태어났어요. 영혼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만 그저 이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지 실질적인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그게 진짜 나고 그게 나의 본질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가는 것인데 이 육체는 잠깐 동안 던져펴놓은 하나의 기회의 땅이죠.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의 기회를 줘서 영원한 나라를 가는데 하나 갈림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육체의 과정이고 그 갈림길을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육체만 다 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육체가 살아가더라도 이건 하나의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 세상에서 살고 또 살고 살더라도 그것이 영혼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육체가 있어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은 1000년을 살았어요. 967세인가 그 무드셀라가 살았으니까 자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창세기에 보면은 다 죽었어요. 결국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어요. 그래서 육체는 생과 사가 분명히 있으면서 가정을 자녀를 낳고 또 죽고 낳고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시간 속에 사는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셔요. 우리가 육체가 늙어가고 지금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테니까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그냥 먹지 않고 열매 껍데기하고 알갱이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모든 것은 다 열매로 말하면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알갱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알맹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간다고 할 때에 그때에 열매로 따지면 인간이 진행되는 역사는 열매의 껍데기에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알갱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명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행한 일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게 법입니다. 그게 알갱이를 우리가 이제 섭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하신 일, 이것이 알갱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 행하면서 우리가 섭취해 나가면서 내 영혼에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알갱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껍데기 내버리고 결국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알아가야 돼. 육체와 영혼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관이 있어요. 육체는 계속적으로 세월 속에 있기 때문에 병들어가고 귀신이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낡아져가고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지금 주님과 함께 계속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았어도 영혼은 주님 앞에 진행되어서 그 알갱이를 먹으면서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받았는데 엊그제도 뭐 거기에서 누구 병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재발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을 때 병이 들어서 수술을 했어요.
스스로 했으면 집을 부신 거예요. 집을 부셨으니까 귀신도 같이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으니까 그것이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결국 더 이상 갈 길이 없도록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귀신은 계속적으로 쫓아내야 돼요. 귀신 쫓는다면 싫어하고 귀신들 별다르게 안 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면 귀신을 계속 쫓고 그렇게 했을 때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강이 있었고 육체도 많이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 6개월, 1년 가까이 귀신 쫓는 일을 등한시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안 쫓았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가정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환경을 이것들이 지배를 하니까 육체도 종합병원이죠. 육체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계속적으로 아픔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육체가 건강해도 계속적으로 귀신은 계속 쫓아야 돼요. 쫓아서 그것들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내 집이다 하기 전에 쫓아내서 집을 못 짓게 하고 또 들어오면 또 쫓아내고 해야 되지, 그걸 가만 놔두면 그게 거룩한 내 몸뚱어리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그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면은 아주 싫어하고 별거 아닌 걸로 여기고 가짜나게 여기는데, 그거 안 쫓으면 여러분 그 집 다 짓고 나중에 집 짓고 난 다음에 발각이 됐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엄청난 어려움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생각으로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자기들 길로, 마귀의 길로 계속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빨리 헤쳐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놔두면 결국 그 일이 어려워지고 마는 거죠. 지금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렵고 귀신 역사가 많고 이 전염병이 많은가? 이런 것은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지금 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이 믿음이 타락이 돼서 우리가 밖에 있는 저들을 가르치고 우리 걸로 동화를 시켜나가고 예수 믿게 시키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교회가 전부 다 세상에 동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아예 교회가 능력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내 속의 영혼을 참으로 깨끗하게 주의도 그것들이 붙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씻어서 쫓아내서 초창기 때 부셔내고 쫓아내지 않으면 점점 가면 갈수록 굳어져 버리면요,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인격이고 자기 생각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쫓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6개월을 못 버틴 내가 봤을 때 6개월은 못 버티고 3개월까지는 어떻게 조금 가는데 3개월이 지나면 벌써 악한 것들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리 우리치고 저리 우리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벌써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찬양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은혜 받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내 영혼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오늘날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악한 영들을 반드시 쫓아내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8절 19절 20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반드시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 권능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 자체가 심해도 지금 어려운 상태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종교화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근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것이 뭐예요? 666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무슨 이마에 표를 받고 하는 666이라는데, 그 666이라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666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가? 내가 돌덩어리 갖다 놓고 빌고 부채가 앞에 가서 빌립니까?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생각에 더 높아진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 생각 우상인 거예요. 생각의 우상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누가 가서 쌀 퍼놓고 촛불 켜놓고 가서 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디 그쪽에 쫓아가서 거기 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하나님보다 더 네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그걸 못하고 내가 능력이 더 많아, 내가 지혜 있어서 나 능력이 갖고 살 수 있어, 하나님한테 뭐를 기도해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근간의 시작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바로 얘기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도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아요? 아니, 침례 받는 분이 아니요, 침례를 주셔야 될 분이요. 침례 주셔야 될 분이에요. 근데 침례를 지금 받잖아요. 거기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하니라. 아니, 예수님은 침례 받을 분이 아닌데 이 요한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한테 침례를 하락합니까? 당신은 선지자냐? 그러니 나에게 침례를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 여기 모든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침례고 이게 의예요.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침례를 받으셨냐?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또 마리아가 난 마리아 자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주님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신분이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당초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 그러니 이 신분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육체의 자손으로 와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구원할 수가 없으니,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길 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직접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를 때려 부시고, 그리고서 공생애를 이루시는 그런 사건의 초창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도 그랬어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러니 그 이루기까지 얼마나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 침례 받는 것은 그 침례가 아니라 이미 신분이 전환을 위한 침례고, 그분이 직접 받는 침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이 받는 침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거든요. 침례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럼 인류의 죄를 덜퍼 써야 될 거 아니요? 언제 썼냐? 언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졌느냐? 침례 받을 때에 침례 요한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제사장이 선지자로 인해서 죄를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침례에 지금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죽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니 인류 죄를 짊어졌다 그러면 짊어질 때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들이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집니다. 죄를 지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대속죄일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거기다가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이 양에다가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죄를 지면 양 한 마리 가져오면 거기다 안수를 해. 누가 안수했냐? 제사장이 안수해요. 침례회는 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것도 이 짐승에다가 그 사람의 죄를 거기다가 안수함으로 더 주는 거예요. 살인죄를 졌다, 무슨 간음죄를 졌으면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의 죄를 그 양에다가 안수해서 그 양이 이 사람의 죄를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 이게 죄적이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를 누군가가 더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데 인류의 죄를 제사장이 덮통이 써줘야 될 거 아니요. 안수를 해줘야 할 거 아니요. 안수해 주는 거예요. 지금 손 얹어서 안수하면서 침례를 줘서 원류의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 올라오셔서 그 죄를 감당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분의 전환되는 안수고, 그래서 그 안수에 짊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는 것은 이제 그 별세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이스라엘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성막은 모세에 의해서 져진 것이고 이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질 때에 왜 졌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려고 성전을 졌어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솔로몬이 아주 딱 정해놔 버렸어요, 성전을.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모세가 진 성막이 변형된 거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캄캄합니다. 성전은 문이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 성전은 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당초의 성막은 문이 하나도 없어요. 문이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몇 겹으로 더군다나 천막까지 다 쳐놔가지고 캄캄해요. 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 외고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불 켜야 된다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 먼저 켜야 돼. 불 안 켜면 아무것도 못해. 그 안에들 제일 먼저 불 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불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섬기는 떡상을 놓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가서, 분향단에 가서 거기서 소를 켜놓고 향을 펴놓고 향불을 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바탕은 캄캄한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캄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제일 먼저 불을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막의 그 불은, 성막에 있는 그 불은, 그 촛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떡상은 헌신을 상징하는, 헌신을. 그리고 그 분향되는 초는 우리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캄캄한 데서 부스 떨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지금 전도하고 섬긴다고 돈을 내고 한다면 그거 네가 캄캄한 데서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불 켜야 떡상이 어디다 놓고 분향도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패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첫째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행할 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 충만했듯이 우리는 침례를 이미 받았어요.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이, 구약에는 외주하는 성령이에요. 밖에서 감동시키고 감화시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주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인간의 자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고상하고 더 신비한 그런 관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